새벽기도 우리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문제들 또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주변의 많은 삶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병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의 손길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아픈 환우들 계십니까? 주여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그대로 보내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 주셨던 주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 무거운 짐 나 홀로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지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내 모든 인생의 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겨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배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두 장면이 겹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배신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 하나, 여러분 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18절 이후에서는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도 성만찬 했는데 성만찬을 제정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장면 다 다른 내용이지만 이 장면의 배경은 먹으면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하세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뭘 먹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이유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 먹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는 것, 그냥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먹는 것을 구원과 연결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나오는 이 장면은 유월절과 연결돼서 일어나는 말씀이죠.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의미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의 모든 첫 소산,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정, 그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피가 그려진 그 문설주는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패스 오버 하겠다라고 하셔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아세요? 먹으면서 기억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안 나오나요? 출애굽기 12장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먹는 의례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즘에 제사를 잘 안 지냅니다. 아직도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으시긴 하죠. 우리 유교문화권에서 이 제사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면서 제사를 해서 함께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종갓집 며느리인데 진짜로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15번을 제사를 하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5번.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저는 뭐가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15번 제사 드리면 참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지긋지긋해요 그러시면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며 또 그걸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상 죽은 사람을 위해 음덕을 기리면서 먹는다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먹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상을 위해 한삼 차린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먹는 풍습이 우리 문화의 유교 전통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죽은 이의 영령을 달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이유, 죽은 이를 기리며 모든 악한 귀신에서 나를 막아주소서 이 액땜의 의미로 먹는 것도 아니죠.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먹는 이유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게 드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먹는 이유,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일을 시키면 일을 잘하기 위해 노예는 꼭 먹어야 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하죠. 예전에 우리 머슴밥이라고 말씀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머슴밥 어떻게 되죠? 수북히 쌓아놓고, 그죠? 반찬은 없이 수북히 쌓아놓은 것이 머슴밥이죠. 그걸 많이 먹어야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사실 머슴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먹던 이 머슴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롭게 품위 있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유월절이 지켜진 후에 미슈나라는 유대 가르침, 탈무드의 가르침, 율법에 따르면 아무리 가난한 유대인이라도 이 유월절에는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먹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이렇게 기대고 팔을 이렇게 걸치고 앉아서 먹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유인으로 기대고 앉아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대고 앉아서 먹고 또 이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꼭 4잔 이상의 포도주와 함께 마시라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노예로 모순법을 먹던 습관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먹는 방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 기쁘고도 기쁜 식사 시간, 이날이 바로 유월절 잔치 날입니다. 유월절은 파스카라고 해서 양고기를 특별히 먹는 날입니다. 모두에게 기쁜 잔칫날, 자유와 해방의 식탁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상을 펴놓고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14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기쁜 식탁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분위기 있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신나게 탁 차려놓고 유월절 식사를 자유인으로 기쁘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즐겁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먹던 거 다 체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물으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나씩 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는 잘 없는 화법인데요. 이 부정의문문이라고 해서 노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묻는 이 표현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 아니야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이러면서 12명이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 대답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와 함께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가룟 유다구나. 우리는 다 알겠지만 이 식사 공동체에서 지금 그 사람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네 라고 이렇게 지칭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은 앞서서 얘기하는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되면서 이 양고기와 함께 먹는 또 하나의 빵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빵이냐? 무교병이다라는 거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입니다. 여러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이 빵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빵이에요. 아주 화가 나는 빵이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빵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먹기가 힘들었는지 나중에는 꿀을 찍어 먹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로셀이라는 소스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맛없는 빵, 싱거운 빵을 꿀에 찍어 먹듯이 하로셀 소스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꿀을 찍어서 먹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빵을 찍어 먹는 사람들, 나와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자주 언급하죠. 마가복음 전체에 이 3번에 걸쳐서 내가 이제 이런 인자가 와서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지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인자가 와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한 성취의 과정이심을 이미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인자가 고난받을 것을 기록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배반당하실 사건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아픈 경험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경험이 제일 쓰라린입니까? 내가 함께 자랐던 친구,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고통처럼 쓰라린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경험을 모두 다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신 것이 위해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아니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 왜 나에게 저렇게 나쁜 말을 했지? 왜 나를 심지어 배신했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렇게 모순된 존재라서 결코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잘 되지 못하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우리 주님도 믿는 사람의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발등 찍혔다고 그러죠.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혀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도 그런 경험 당하셨는데 왜 내가 그런 경험 당하지 않으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인 고난을 당하시면서 제자들의 배신까지 예고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셨죠.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이 영적인 안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길을 갔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영적인 안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싶고 나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난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으련다라고 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믿음의 길로 고난 중에라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배반할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럼 우리 이 말씀 듣고 괜히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새벽부터 싸움 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왜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요. 주님은 자신을 팔 제자 한 명을 생각하면서 너희 중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이라도 듣고 회개했다면 기회는 분명히 살아 있었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특성, 이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끝까지 다 가서야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 우리에게 돌이킬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여러분이 누구도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사순절 기간 죄를 멀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기쁨과 자유의 식탁 교제인 6월절에 배신을 예언한 주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식사가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제자들 다 체했을 거예요. 양고기 먹고 오래간만에 신나게 양고기 먹었는데 너희들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고 체했을 것이고, 맛도 없는 그 무교봉 빵 먹다가 나는 아니죠 하나씩 이렇게 찍어 먹다가 또 체했을 거, 아주 그냥 다 급체해서 난리 났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지요. 다시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주님이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는 이 장면은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식탁의 6월절에서 볼 수 있는 광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이 다 자녀들, 식구들을 모아둔 후에 떡을 떼고 잔을, 포도주를 나누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6월절의 식탁의 풍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이 6월절 의식을 하나 더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인 식탁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무교봉과 포도주를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몸 상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몸으로 이것을 대치시키신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식탁 공동체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지만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유교절에 무교병을
대신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인가? 여러분, 더군다나 유대교에서 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기 사항이었거든요. 이 피를 마신다라는 건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렇게 무지로 전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전에 율법의 모든 규례가 폐기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음료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것,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가서 진짜 포도주를 만드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포도주를 의미하죠.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음식 포도주, 이 새로운 영적인 식탁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배타적인 식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월절 식탁은 아주 배타적인 식탁 공동체였어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할례를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들만 이 자리에 모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새롭게 펼쳐진 영적인 식탁은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 민족을 위해 베푸시는 구원의 음료와 잔치를 베푼 그런 식탁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가장 좋은 기름진 음식으로, 가장 좋은 영적인 음료로 모든 세상 만민에게 제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포도주 좀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포도주의 숙성을 알릴 때 꼭 표기가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어느 해에 어느 지방에서 나오는 포도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가 제가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새벽부터 포도주 한잔 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 포도주의 제일 좋은 그 프랑스산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쪽 지방에 이 포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지중해의 그 따뜻한 햇빛이 포도 농사에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어느 해에 이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을 때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가 당연히 제일 좋은 값비싼 그런 포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포도주 라벨에 딱 붙죠. 어느 지방에 볼고냐 모 지방에 무슨 몇 년도산 포도주자라고 그 딱 표기를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빈티지 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이거 어느 지방의 어느 해 그때 제일 좋은 포도주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시는 영적인 음료, 이 포도주는 어디 산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빚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의 음료를 만드신 영적인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이 하늘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음료, 생명의 음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영과 음료가 되어서, 음식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권해보세요. 집사님, 이 새벽에 포도주 한잔 하시죠.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별로 하기가 싫으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유월절 음식으로 시작해서 이 제자의 배신으로 예언하시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새로운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산 포도주, 영적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음료와 영적 음료를 먹고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주와 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